찬양 서두에 솔로는 렘넌트의 그 찬양 목소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목소리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확 오더라고요. 저 친구가 또 우리 성가대가 조금만 개발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큰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흑암 꺾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큰 도구로 더 힘있게 쓰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을 듣게 되겠네. 또 우리 함께 올리게 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어렵냐?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래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막 이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가난하면서도 막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고 사모는 입도 막 뻘끔 안 해야 되고 장로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 거의 다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자린고비하고 조금 이렇게 궁상을 좀 떨고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없는 척하고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화여대에서 결혼 대상자 1등 최고 신랑감 1위가 뭐냐면 목사였어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는 한 3위, 4위 됐어요. 근데 요즘은 1위가 대기업 간부, 목사는 10위 안에도 못 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의 종하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걸로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아닌 게 교회 안에 90%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 신앙생활 잘한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90% 이상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종교 개혁이 필요해요.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정말 복음에서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타락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루터가 얘기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어떤 좀 무식한 인간들은 천주교가 기독교 큰 집이래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 큰 집입니까? 어떤 목사들도요 그거 맞대요. 나 진짜 그런 얘기 해보면요 정말 저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나 공부를 했나 싶어요. 학벌이 좋고 디플로마 이 졸업장을 많이 받고 제대로 받았다고 그 공부 잘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 큰 집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정확한 얘기합시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 거요. 본질로 돌아온 거요.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복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들까지 포함해서 이름 다들 외우면 여러분 알고 있는 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4분의 3이 넘어요. 이게 지금요 성경의 말세 징조입니다.
그게 바로 WCC 가입한 교단들이요. 다른 종교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의 구원관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이게 고상한 말입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진짜 인격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좋겠냐?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바로 사도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은 무슨 폼으로 해온지 아십니까? 사도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붙잡은 것이 사도신경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총քի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저기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기들도 사기쳐 먹고 교회 안에 사람들 모아놓고 헌금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뭐냐? 힘을 모아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일사가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평양노예 목사들이 장로들이 여러분 같이 귀 알아듣고 이 믿음 알아듣는 장로들이요. 그래 진짜 목사는 주기철밖에 없네.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인 주기철 목사를 교회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본에 탄원서를 낸 거예요. 주기철 죽여주라.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신사참배 여지 우상 갖다 놓고 우상숭배 먼저 하고 예배 드렸는데 주기철만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리 가버리지 않냐. 주기철 때문에 주기철 죽이면 않으면 주기철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도 신사편 못 얻었다. 빨리 주기철 없애주라. 여기에 탄원서를 누가 냈냐. 기독교 진짜 큰 교회 목사들이 한국의 에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평양노예 거기에서 그 목사들이 탄원서를 하도 여니까 일제 순경들을 했다 하잖아요. 진짜 목사는 주기철밖에 없네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주기철을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뭐 일제가 죽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들이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그때 분위기보다도 더 험악해요.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라는 생을 건 결단과 이 생을 건 도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 순천 지교회가 작아도 그곳에 모여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얘기했죠.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오리지널 그 가리지널 있잖아요. 가리지널 짝통이 있어요. 짝통을 왜 위법으로 법으로 다스려서 짝통을 왜 없애려고 하고 구속시키고 막 이렇게 범죄해서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잡죠. 짝통이 나와버리면 오리지널 진품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면 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하다 우리가 그 특수부대
그 해병대 아니면 특전사처럼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신앙생활 그냥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 잡고 있어서 안 된다,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 안 꼬인다, 안 된다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앞줄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이런 너희가 싸움이 너희가 모이고 너희의 이 신앙생활이 뭔지는 아냐? 영적 전쟁인데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복음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 되라. 이 앞줄의 메시지, 그 전주의 메시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가장 쉬운 신앙생활 방법이 있다. 신앙생활은 쉬워야 복음이고, 예. 복음이 감사해야 뭐가 됩니까? 그게 누림입니다. 예. 복음으로 행복해야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답안에서 신앙생활이 쉬운데 그것은 이론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이제 앞에 예배 들이쳐고 앉았고 막 경건한 모습으로 막 기독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년 다녀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온 우리 이 자매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처음 온 신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오래 믿은 사람부터 오늘 처음 온 사람들까지 진짜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창조된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된 모든 것이 그것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으뜸 그 화음에도 있잖아요. 피아노 화음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으뜸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도미솔. 그러니까 이걸 빵 치면 이게 이제 그 화음이 있어요. 이럴 때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으뜸음이에요. 뭐든지 으뜸이 있어요. 으뜸 화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 새를 줄여서 표현하잖아. 비둘기 화음. 알아요 혹시? 야 생명력에 오면 별것을 다 가르쳐줘. 으뜸 화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비둘기 화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으뜸음을 잇듯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인간이 뭐냐? 으뜸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어느 정도로 으뜸이냐? 차별이 안 돼. 다시 말해서 구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경쟁 대상이 없어. 뭐 차별도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달라. 감히 뭐가 으뜸한 것이고 어떠가 덜인 건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들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벽한 승리와 행복과 능력과 축복에 이제 뭐죠? 권리를 줬어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권리 있고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그 말하려고.
그리고 인생들을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며 그것을 증명하게 하려고.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벽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행복할 권리 있는, 왜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자체가 벌써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하셨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5가지 응답을 다 줬어요. 당연히, 마땅히, 절대적으로 누려야 되고,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원리대로 근본을 회복하는 근본 회복의 증인되어야 될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요, 뭐죠? 이간시켜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기는 눌리고 포로되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사주 팔자 운명, 팔자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주역에서 말하는 원리가 뭔지 알아요? 음양배치법이요. 다른 걸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빛이 있으라. 그것부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주역은 음이요, 어두움부터 시작해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들을 거꾸로 딱 뒤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지요. 왜냐? 마귀의 노예. 그러니까 주역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 창세기 3장 창조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만드는 빛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월, 해와 달이 있고, 월, 불, 물, 나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가 본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설교 길어지니까. 이렇게 사실은요, 완벽하게 인간은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창조됐는데, 마귀가 그것을 뒤집어서 그 창조의 원리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거지가 되도록, 노예가 되도록 지 완전히 꼭두각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팔자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의 종노를 한 자를 놓아주시려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피 흘려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인의 오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 이미 끝냈어요.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대, 그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심판대 앞에 들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100% 지옥.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은 끝났어요. 이미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나머지 있는 건 뭐냐? 얼마나 복을, 얼마나 상급을 받을 거냐? 요거에 대한 상례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 비밀이 다인 것을 알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세상과 바라봐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거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신경 쓰니까, 중요한 것은 놔두고 다른 것을 신경 쓰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한지 아십니까? 사기꾼의 말을 진짜 말보다도 더 믿으면 사기당해요. 쉬워요. 왜 사기를 어쩌면 사기 안 당하죠? 사기꾼의 말을 안 들어보면 사기 안 당해요. 너무 쉬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모든 것이 사기입니다. 기독교도 사기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4분의 3.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기꾼이 뭔지를 그 정체를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를 보여주래요. 진품이 드러나면요 가품은요 길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인간의 본질의 사건이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와 성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일이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이요 축복이요 응답인데 그것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것 갖고 자기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용하려고 그랬다. 그래 말이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제 예수 그 믿었으니까 예수 갖고 막 인생 성공해 보려고 아니라니까. 예수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해지는 이 본질의 사건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뭐 얘기하면서 창조물 얘기하면서 네가 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냥 먹으면 죽을까? 아니다 안 죽는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했다. 맞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선악과도 믿고 인간도 믿고 창조도 믿고 다 믿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사실 속에서 이런 얘기 속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얘기했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죽어버려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안 죽으려면 안 해야 돼요. 선악과 안 따먹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비슷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듣겠어요? 생명력 교회에 와야 됐지. 왜 아멘 크게 안 해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해봐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요. 예. 저 새벽기도 3만 명 모이는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성도들 다 들리더러. 그래야 3만 명이 와볼. 그러면 안 되지.
너무 교회가 작아서 안 되겠다. 큰 교회로 옮긴 뒤에 그때 와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진짜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뭐냐? 난 재밌는 게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좋은지. 왜냐? 아무 것으로도 누구 어떤 것으로도 못 막아. 왜냐?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이것은 정말로 쉬운 방법이구나. 그리고 막을 수 없는 방법이구나. 근데 옛날에는요, 복음 못 깨달을 때는 증인이 되라. 이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어요. 참 어렵겠다 싶었어요. 아니,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증인이 되라. 이것처럼 쉬운 게 없구나. 내 집은 쉽고 가벼우라. 요즘은요, 점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너무 쉽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참 부흥이 이제 임박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씀에 딱 붙어갖고 저 멀지 구경꾼처럼 저 멀리 뒷짐지고 따라오지 말고 말씀에 바짝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말씀에 인도받으면 언약궤에 바짝 붙어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지 마음대로 언약궤를 요리하고 이랬는가 저랬는가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 2,000규빗집 떨어져 있으라 했잖아요. 강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뭐 내가 주의종인데 주의종이나 여러 가지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또 목사한테 잘해라 그래야 또 오해할까 봐서 얘기 안 해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갈까 봐서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딱 보니까 눈이 열렸어. 어떤 눈? 육의 눈이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졌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우쭐대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것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된 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탑이 바벨탑이요. 지금 프리메이션처럼 이 메이슨 요즘 이제 21세기는 메이슨 전쟁인데 이 프리메이슨 이 집단들이 제1 바벨탑은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제2 바벨탑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이론으로 이번에 구글에 베타공가, 제타공가, 알파공가 여러분 그 고등학교 없어요. 예? 요즘 뭐 엄마들이 뭐 알파공가 어디가 있냐고 이사 간다 그랬다는데 왜냐? 근데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좋은 숙제를 얻었습니다. 인류가. 그런데 중요한 거. 인간이 만드는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이 만드는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더 위대한 걸작품을 더 지능 있는 걸작품을 만들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너무 내가 이상하게 비하갑니까? 그 집단들이 프리메이션 집단들이니까. 아니 기계를 통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 기계를 만든 게 사람이요. 이것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그것을 수천 배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능과 축복과 영권이 하나님은 말세예요. 그런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요 각인되어 버려요. 뭘로? 인간이 만드는 어마어마한 지능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겠구나. 영화 있잖아요. 이쪽에 총 맞았어. 뛰어내버리고 기계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깨끗해져 버려요. 이해되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요즘 의족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하면 그렇게 되고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불바다가 임하면, 용광로가 임하면 다 녹아진 줄 모르고. 말세에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다 예언해 놨습니다. 성경에. 자, 여기 다른 거 들어가면 또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로 집중되니까 안 되고.
괜히 알파고 얘기를 했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뭐가 있냐? 각인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뭐가요? 불신앙이, 세상이, 육신이. 체질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마술, 그죠? 특이한 거 신비주의 이런 걸로 뭘 이루어 보려고 막 기도를 해도 막 하나님 막 이거 알려주시고 저거 해주면 점술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마술처럼 뭐가 되어지는 그게 아니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많은 책들과 많은 얘기들의 그 사탄의 전략들을 낱낱이 좀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 집회 한번 하면서 그거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전국과 세계로 이 메시지들을 한번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 우리 주보의 서론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참 쉬운 신앙생활의 유일한 복음이 해답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나의 삶에 실현시키냐 이것만 인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진리는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만 사실하고 진실하고 다르거든요. 숨어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배경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누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뒤에서 저절한 이런 협박하고 조절하는 인간이 있었다면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뭐가 진실입니까? 그 일 나쁜 일을 하게 한 것은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세력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 배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 오늘 메시지 중에도 사람이 다 얘기해놓고 주기도문 얘기하고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원리스 중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뒤에 숨어있는 진리를 못 보고 진실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이것만 보고 평가하도록 그래가지고 뭐하도록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도록 복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기스나도록 균열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한 거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런 말이 아니다니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원리스 되기 모자라는 거 그거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달라도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리라.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주기도문을 쭉 나가니까 주기도문을 설교하시는가 보냐 그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주, 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것만 승리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오늘 있잖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바로 뭐죠? 복음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구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집중 신학원도 했고 집중 합승도 하고 합니다. 뭐 하려고? 복음 실현하려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왜 이렇게 쭉쭉쭉 그냥 넘어가느냐? 결론을 진짜 권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없느냐? 이래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탁 불렀어요. 자, 같이 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영광입니다. 이제 이미 그 앞에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는 거 정말로 영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영광입니다. 나같이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거 정말 생각할수록 영광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로 다 형용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말은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앞주에 메시지 여러분 원리스 하나 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 능력, 그게 쉬운 방법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그 하나님이 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영광이라는 단어를 팍 주시는 거 있죠. 어디서 받은지 알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펴봐요. 이 앞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냥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뭐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영광이요. 그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일, 이게 영광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이들에게 주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받았냐?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줬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 다 같이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곧 승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영광,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될 때 승리한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복음의 본질 회복, 주기 때문에 결론,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신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내게 영광입니다. 내 생명과 영혼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이 비밀이 내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응답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은 영광이 되면 여러분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아주 뜨거우실 때는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때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 권사님들 막 돌아가신 권사님들 그런다 우리 어머니 다 전도 어머니 계시는데 그 권사 장도 우리 어머니 거의 전도했어요. 권사들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불쌍해서 운대요. 그랬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500억 넘게 들여서 간산에서 큰 교회 지금 그 예정교회 거기 갔더니 그 교회 입당식하고 임직식 하면서 권사들 한 200명하고 장로들 한 100, 한 몇 명, 한 300명 이상 영직 임직식을 하는데 거기 와서 나한테 권사 권면을 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내가 어린데 내가 왜 권면을 합니까? 축사는 몰라서. 어른들 시키셔야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면을 따는 황 목사가 적결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 잠깐 해요. 뒤에 있던 그 목사님들, 유목사님, 강의에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 말이에요.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권면 중에 최고 권면을 들었다. 우리 주님 뭐라냐? 증인이 되리라. 이거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학일 권사님도 그 뜨거웠던 그거 회복하시고 남은 여생 더 일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고 모든 것이 그 정도를 넘어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였던 게 영광이에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자랑거리는 없어. 예수만 나의 자랑이에요. 나와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됐고 그게 간증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어. 창세기 6장 11장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꺾는 영권 있는 신자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자녀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만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